엊그제 백중 해양했는데 벌써 보름이 지나가지고 가을 산철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선언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결제를 시작하는 데가 송강사, 봉암사, 우리선언, 인천용화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합니까? 네, 오늘. 네 군데 내지 5군데가 산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산철 정진이 원래는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70년도 그때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이게 생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스님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뭐 이렇게 해제하면은 절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만행 다니고 그랬는데 저게 해인사, 용화사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산철이 활성화되다가 절들이 어렵다 보니까 웬만한 데서는 지금 산철, 해인사나 통도사에서도 산철 정진이 없어졌습니다. 산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필경에는 하두에 간단히 없어야 한다. 하두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산철을 안 하고 이제 나름대로 공부하다 보면 공부를 놓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제는 저희 절에서는 오후 6시에 저녁에 이번에 이렇게 대중 명단을 보니까 보서지면 본천에 들어오는데 방부도 원래 그렇게 뽑았지만은 오리지널 쉽게 말해서 선방에 꾸준히 다닌 사람만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예부 쉽게 말해서 본사주지라든가 스타 스님을 모시면은 절집에는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분들이 가고 나면은 후유증이 있어서 방부를 받을 때 본사 주지를 했던 스님들, 내 도반들도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문선언이 선방으로서 순속에 가려면은 오리지널 스님들이 많이 계셔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승납이 보설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승납이 45년 되는데 원흥 스님 40년 해서 40년에서 30년 사이더라고. 다각 스님이 이제 21년이더라고. 이번에는 제가 그 입승 스님은 제가 삼고 초래를 해가지고 우리 보문 선언에 질 때도 그 현도스님 은사 스님이 세민 스님께서 도움을 줬고 또 평생을 뭐 30년, 40년 일종식으로 사는 현도 스님을 법납은 이제 다른 스님보다는 좀 작지만은 여기 처철 개원할 때도 현도 스님을 입승을 모셨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일종식으로 살기가 쉽지 않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정말로 일종식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오불식 한다고 해도 오후 불밥이죠. 밥만 안 먹을 뿐이죠. 컵라면도 먹고 떡도 먹고 그러니까 진짜 그 불식은 아니죠. 진짜 불식은 오후 불식이라든가 일종식은 점심 딱 한 끼 먹고 안 먹는 것이 불식이라. 그러니까 불식은 해야 돼. 가짜 불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옛말에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1000년을 위해서는 마음의 불성을
깨친다. 그래서 이제 이 불성을 깨치는 것이 깨달음인데, 불성을 드러내는 게 깨달음인데, 그 불성을 하신으로 드러내는 게 불상이다, 불상. 그래서 하늘에 달이 있고, 그 다음에 한강에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달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진짜 부처님이란 말이야. 이것을 불교에서는 최상용으로 이렇게 나누죠. 본체, 불성, 그 다음에 상용으로.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부처님이나 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이냐 하면, 그래서 하늘에 있는 부처님을, 하늘에 있는 달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볼, 그 다음에 달빛을 엄만보신 노사나볼, 그 다음에 달빛이 한가에 딱 뜬 것을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 불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물이 하신으로 온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물은 하나고 천백억 하신은 사람 숫자만큼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부처님의 화신으로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체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방에서 2층 선방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물을 모시기로 했단 말이야. 전에 하선원에는 단독 시주가 들어와가지고, 단독 시주가 와서 그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본인이니까 다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여러 사람이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물을 모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불상의 기원이 있어요. 어째서 불상을 모시게 됐냐면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천상에 이렇게 태어났다면, 천상에 딱 태어났는데, 그 천상의 어머니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으로 천상에 갔단 말이야. 설법으로. 가서 설법을 21일 동안 하죠. 그런데 이 부처님을 좋아하는, 정말로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임금이 계셨단 말이야. 이 임금께서 우다연이라는 임금인데, 부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전단한 향으로 부처님과 똑같은 형상의 불상을 모시는 거예요. 불상을. 그래가지고 조석으로 그 불상에 대해 예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천상에 가셨다가 일을 다 마치시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이 불상이, 우다연 임금이 만든 불상이 진짜 부처님이 오시니까 그 불상이 뚜벅뚜벅 걸어서 부처님께 산대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상의 기원이라, 불상이. 그래서 이제 기원전 2세기까지는 사실은 불상이 없었는데, 그때만 해도 부처님의 유고를 탑으로 모셔가지고 참배 공양을 올렸는데,
2세기 이후부터 불상이 출현했죠. 그래서 경전에 보니까 불설 대승 조성 공덕계에 보니까 부처님을 모시면은 아주 공덕이 있더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경전에서 뽑은 겁니다. 불상을 모시면 신심이 깊어지고 필경에는 성불의 인연을 심는다. 그 다음에 불상을 모시면 번뇌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원성취한다. 그리고 선망 부모가 왕생극락한다. 불상을 모시는 무량한 복전이 된다. 불상을 모시면. 그 다음에 업장이 소멸돼서 생사를 해탈한다. 자손이 창성한다.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다. 업장이 소멸돼서 병이 낫는다. 이렇게 아무튼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불상을 모시는 것은 필경에는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생사윤회를 끊고 성불의 인연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전에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 앞으로도 계속 이 법문을 할 텐데 뭐 이건 그만두고 오늘은 이제 결제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가나선에서 깨달음에 가는 길을 이 강원의 교과서에서는 선효와 서장이 깨달음의 하도를 통해서 성불은 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봉 엄묘 스님이 선효를 썼고 대스님이 서장을 썼는데 제가 그 선효를 많이 봤는데도 고봉 엄묘 스님의 10가지 병통을 얼마 전에 이걸 문헌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한 10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전성에 닦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공부가 안 되는 것은 전생에 우리 업장이 두텁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생의 업장을 녹이는 것이 뭐냐? 하심하고 나의 공덕을 이웃에게 베푸는 거라. 쉽게 말해서 업장을 녹이려면은 하심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모든 가피를 중생에 나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가 안 되는 것은 두 번째로 아직까지 내가 눈 밝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저렇게 잠만 푹푹 잔단 말이에요. 법문으로 들어와서 잠만 자고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도 몰라, 지금도. 저렇게 푹 자고 있어. 그래서 스승이라는 게 눈 밝은 스승을 못 맞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데서 3요소가 뭐냐면 도량, 도반, 선지식이거든. 그래서 이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은 굉장히 공부를 헤맨단 말이야. 내가 엊그제 갔다 온 벽상스님 문상 갔다 왔는데 본인이 뭐 번뇌가 사라지고 식이 맑으니까 공부가 다 된 용어야. 사람 보면 뭐 창작까지 다 보여. 글을 봐도 다 알아버려. 그래서 누구 다 맞아. 그리고 오늘 누구 온다고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공부가 다 된 줄 알았어. 근데 경봉스님 보고
향곡스님 만나서 종부를 점검해 보니까 딱 똑같이 두 어른이 지적해. 하두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네 병이다. 무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상 스님도 향곡 스님이나 경봉 스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뭐가 되냐면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지식을 만났기 때문에 공부를 점검해 줬잖아. 그래서 이 공부가, 그래서 이 벽상 스님이 굉장히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최초로, 비구니 최초로 이 법상에서 모셨잖아. 그 다음에 정목 스님 두 분 딱 모셨는데, 그래서 선지식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아상 때문에 그래. 아상 때문에. 나의 상만 딱 떨어져 버리고 번뇌가 사라지고 하면은 선지식 아닌 사람이 없단 말이야. 선지식이라고 해서 저기 뭐 큰 스님만 선지식이 아니라 합판이든 도반이든 하는 것을 딱 보고, 아, 내 도반이 이렇게 잘한다. 그 다음에 내 도반이 모든 사람을 봤을 때는 나는 저렇게 안 해야 했다고 생각을 딱 바꾸는 거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나는 저렇게 해야 했겠다고 발심을 하는 거예요. 선지식은 내가 참으로 아사인상 중생상 수사에 떨어져 버리면 선지식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꼭 도가 높은 사람만 선지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공부가 안 되는 이유, 하루 공부하고 열흘을 놀았던 것이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게. 공부는 폼 잡고 열심히 해. 그래서 하다가 어떤 경계에 만나버리면 그 경계에 넘어져 버린단 말이야. 공부는 하도는 딱 놓아버리고 먹고 노는데 빠져가지고 돈만 쓰고 온단 말이야. 난 그 해적어도 한 번도 바깥에 안 나갔습니다. 초상집만 갔다 왔지. 왜 못 떠느냐 하면, 그래도 내 한 사람이라도 큰 방에 앉았어야 신심이 나잖아. 주지가 없으면, 선원장이 없으면 재미없잖아, 공부가. 아무리 입선심이 잘하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선언을 아끼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부산 같은 오라한 데가 많아. 돈도 생기고 좋은 일이 많은 데가 많은데, 까놓고 말해서 선방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못 가겠더라. 그래서 하루 공부하고 열흘 놀아보면 공부가, 이 공부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8지 이상 되어야 공부가 후퇴하질 않아. 7지까지도 공부가 후퇴를 해, 후퇴. 공부를 놓아버리면. 그래서 8자제의, 자제의 보살이 되어야, 멸진정이 되어야 공부가 빠꾸하지 않는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 이해가. 그러면 근기와 의지가 약했던 것이 아닌가. 이 공부는 아무리 똑똑해도 신심이 없으면 내가 붙여. 이 하두를 통해서 나는 분명히 성불한다. 이것이 100%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 이거에 흔들려버리면 공부 진전이 없어. 내가 붙여. 내 안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늘 출현하고 있고, 그 불성이 사바생활을 불국토로 만들 것이다. 이 하두가 깨달음에 가는 지름길이다. 어째서 뭐라겠는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신심만 있으면 자복 멀리 안 갑니다. 신심이 없기 때문에 늘 그 수행자는 자복 근처에 있어요. 자복 근처에. 그래서 공부가 딱 힘을 얻어버리면 만행하든 어찌든 상관이 없는데, 공부가 딱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해제가 했단 말이야. 도반도 어디 가자, 먹고 놀디 가자 한다.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힘을 얻기 전까지는, 탈지상이 되기 전까지는
공부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 공부를 하다 보면 공적한 곳에 걸려 막혔던 것이 아닌가. 이게 뭐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색과 공이 편안해지면서 앉아 있어도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병이 뭐냐면 여기서 하도를 의심하지 않는 병. 이게 공에 떨어진 병이란 말이에요. 그 벽상스님이 공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면서도 몸 전체가 하두로 딱 의심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두는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서 뭘 하겠을까. 이 먹고 늘 하두가 간단 없이 의심이 돼야 해요. 신심, 의심, 분심이 하두의 3요소. 의심이 없는 하두는 공적, 무기공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 공부라는 게 그래, 시절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시절 인연이 되어야 이 공부, 그러니까 시절 인연도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경계에서도 공부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공부가 딱 되는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공부를 안 하면은 우리가 이제 책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많이 사다 놓고 책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책이 필요했을 때 책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요즘 그 하두나 참선에 대한 책은 막 엄청 보는데 그냥 들어와. 왜 그러냐면 내가 공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절 이연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또 하두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참선자는 진실이하고 양심이 있어요.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했다 하고 말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 아름마리로 공부를 이렇게 옛날 조실스님이나 조사선생님들 이렇게 물어봐. 공부가 되느냐? 그걸 물어보면 예,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럼 한 방에 쳐버려.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된 적이 없어. 공부하려고 애를 쓸 뿐이지.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애를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80 노인이 눈보라 비보라 치는 강을 세 배를 타고 올라가다가 하두를 계속 의심하다가 올라가다 내려가고, 하두가, 그래, 하두 쓸 때 이렇게 들잖아. 이먹고 들다가 이것이 힘이 들면 다시 물러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물러났다. 계속. 어느 날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두가 싹 되면서 그 배가 착 돌아서면서 물결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지 하두가 그냥 순이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계속 하두를 의심하다 보면은 물러났다 섰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등력하는 순간에 배가 딱 돌아서면서 순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됐다. 이것은 공부를 애를 쓸 뿐이지 공부가 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가를 받지 않는 공부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소참을 하는데 제가 그 고봉 스님이 깨친 거, 소녀의 고봉 스님이 깨친 것을 짤막하게 정리를 해왔어요. 이 고봉 스님은 소녀를 쓴 스님이 고봉화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승가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의 스님들은 고봉 스님의 소녀를 보면서 자기 공부를 점검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봉 스님이 22살 때부터 참선을 시작했는데 단교 스님을 만나서 단교 스님을
한 교수를 딱 만났는데 하도를 딱 주는 거예요. 생종화철에 사양화처가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하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하도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서람 도인이 계시는데 공부를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람 스님한테 딱 갔는 거예요. 가니까 묻자도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생종화철에 사양화차 하도를 말고 묻자도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자 하도를 계속 들고 있는데 고봉스님이 한 번씩 부르는 거예요. 이 고봉스님을 서람 스님이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하도 점검을 묻자도를 읽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하려고 하면 또 때려버리고, 말을 하려고 하면 때려버리고,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너 송장을 긁고 다니는 놈이 무엇을 또 물은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하려고 하면은 아니야 하면서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봉스님이 어느 날 아주 애를 쓰다가 대중들하고 같이 그날이 달마스님 제삿날이에요. 달마스님 제삿날인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지내러 그 탑전에 가는 거예요. 하도를 들고 묻자들 들고 가서 대중들이 같이 뭐라 하냐면 경을 읽어. 경을 읽는데 오조 법연스님의 탑에 뭐라고 써졌냐면 경을 탁 읽다가 탑을 딱 보니까 100년이 36,000일이라 반복하는 놈이 바로 이놈이다. 100년 36,000일 반복하는 놈이 바로 이놈이다. 이 소리를 듣고 뭘 깨치냐면 묻자를 들었는데 묻자를 깨친 것이 아니라 송장을 긁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목고를 들다가도 묻자를 깨칠 수 있고 묻자를 들고 있다가도 이목고를 깨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목고만 깨치는 것이 아니라 이목고 속에서도 묻자를 깨치고 묻자를 하도를 들다가도 이목고를 깨치고 이런 것들이 고봉스님의 어록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검을 받아가지고 인가를 받아. 근데 이 만년에 이 사람이 고봉스님이 천목산에 있었어. 파이트모를 이렇게 있는데 납자들이 어느 나라 때 납자들이 법을 물으러 그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법을 물으러 오면은 고봉스님은 세 가지로서 납자를 제접을 했어. 그것이 뭐냐면 고병엄묘선사의 실중상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기를 통과해야만이 인정을 했어. 근데 와서 다 박살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묻자나 이목고 하도 들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첫 번째 빛나는 태양이 허공에 떠 있어 비추지 않는 곳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조각구름이 이 빛을 가리고 있는 거야. 태양이 있는데 어째서 조각구름이 이 빛을 가리고 있는가? 이것을 첫 번째 물어보고 이걸 통과하고 두 번째는 사람마다 그림자가 있어 몸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그림자를 밟을 수가 있냐? 태양이 떨어지면 자기 그림자가 있는데 왜 사람이 본인이 이 그림자를 밟을 수 없는가? 못 봤잖아, 자기 그림자. 이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땅이 불덩이인데 어떤 산매를 얻어야 불에 타지 않는가? 이 실중상간을 통해서 납자를 제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마다 성철스님은 뭘로 물어보냐면 잠이 푹 들었을 때 하도가 되느냐. 이걸 통과해야 하는데 다 조사마다 자기 가풍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봉스님은 이 고봉엄묘의 실중 삼간을 통해서 납자를 제잡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자가 누구냐면 중봉이단 말이에요. 중봉이 고봉스님에 대해서 찬을 했어. 자기 은사가 어떤 분이다 하는 찬을 했는데 천목산이 높다고 하나 고봉의 높이를 넘지 못하고 지옥의 간문이 험준하다 하나 사간에 피할 수 없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가실 때 58세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개송입니다. 와도 사간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도 사간을 벗어나지 않았네. 새로든 뱀이 바다를 뚫고 들어가 수미산을 쳐서 무너뜨리도다. 그러니까 이 가나선의 우수성이 뭐냐면은 깨달음의 길을 여러 조사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줬어. 그래서 가나선처럼 선효나 서장이나 육조단경을 통해서 깨달음에 가는 길을 제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은 분명히 있는데 믿지 않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공부하고 열흘 쉬기 때문에 공부가 퇴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이 깊으면 물결이 조용하고 항문이 넓으면 목소리가 나지가네. 산이 깊으면 새들이 모여들고 덕이 두터우면 사람이 절로 친해지도다. 가을설이 맞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말라. 영양과 맛이 깊어지기를 도모하라. 설사 생활을 꺾어 장식에 놓는다 해도 마침내 향기는 멀리까지 풍기지 않으리라. 이 먹고 이 하는 놈이 먹고 마치겠습니다.